이 성찬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 라스트 수프라고 만찬 이런 뜻도 있고요. 마지막 뭐 식사라 그러죠.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것도 영어에는 커뮤니온 이 말의 뜻은 친교를 위해서 사귐. 물론 성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마지막 성찬을 줄임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성찬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주님의 만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이 성찬 예식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보통 우리가 성찬식이라 그러죠. 거룩할 성자, 거룩한 식사죠. 성찬식. 또 주의 만찬, 또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같은 뜻입니다. 또 이렇게 주의 만찬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홀리 커뮤니티 거룩한 사귐 교제를 위해서.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익되지 못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죠. 그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성찬 예식을 경솔히 생각함으로 범죄합니다. 이건 뭐 여기도 안 되는 거 조금 띄가지고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오늘 17절이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 경솔이 그 다음에 나오죠. 교회 안에 팝을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냥 이 팝을 넣으시고 현당 팝을이라고 끼리끼리 그 편당이라 그러죠. 보통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참 감사해요. 뭐 이런 특별히 뭐 우리 교회는 뭐 글쎄요 뭐 저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편당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런 거는 참 안 좋거든요. 우리가 친한 사람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을 딱 만들어 가지고 막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야당 여당 평생 싸우잖아요. 교회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솔직히요. 오늘 21절에 또 내용을 보면은 공평하게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먼저 가서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 배부르고 어떤 사람 시장하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딱 요기 하려고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살을 기념하기 때문에 떡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한 입에 딱 넣어서 똑같이 먹잖아요. 똑같이 다 준비하면서 좀 많이 주워 먹고 남으면 또 누가 부엌에서 권사님이 먹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절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찬 베풀 때에 그 잔을 떡을 딱 하나 이상 먹어 똑같이 성경대로 하나씩만 딱 먹고 남으면은 전에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땅을 파고 그걸 묻어버려요. 애들 그거 장사하면 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교회는 막 먹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찬 예식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공정하게 똑같이 나눠 먹고 딱 끝내버려야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그 포도주 조금 더 주스면 싶으면 맛있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성찬에 참된 의미 목적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런 거 있습니다. 먼저 먹고 취하는 자 21절에 나오죠. 술기에 취하라고 주신 성찬이 아니거든요. 흔히 보면은 성찬식 때도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뭐 교회 다니도 술 마셔도 되잖아요. 성찬식 때 그거는 먹고 취해가 실수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1cc, 2cc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죠. 술에 취하면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술이 안 취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경건하게 참는 사람 많습니다. 경건치 못하게. 불경건하게 참여하면 안 됩니다. 불경건하게,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거룩, 구별되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성찬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준비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딱 해서 나누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구별. 성찬은 거룩할 성자, 구별되다.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울이 20절과 34절에 보면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는 거.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책망.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세지요. 번째로 준비 내지 자세. 성찬에 관한 우리가 육되지 못한 성찬 이런 거는 우리가 배제하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혹이라도 이쪽으로 생각이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우리 자식 준비하는 그 자세, 준비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만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음 오는 주일날 정확하게 나오신다면 떡과 포도주. 떡은 주님의 몸, 살을 의미하죠.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 피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기념하라, 그러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성찬 자체가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조금 제가 많은 말씀이시나마는 오늘 그 본문에는 그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그 말은 찾아보니까 감사더라고요. 감사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게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거기에 축복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로기오라는 말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는 축사는 감사를 말합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토로라는 말은 감사.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축복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의미가 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좋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는 감사하고 먹어야 되겠죠.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고 먹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축복을 하셨어요. 이거 먹음으로 이게 먹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성찬은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살피고 뭐 잘못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먹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미리 알고 기도하고 내일 모레 성찬에 참여하는 게 좋겠죠. 떡을 떼어서 먹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몸이 찢길 것을 예표합니다. 주님의 몸이 찢긴다 그럴까 찢어진다 할까요? 그런 의미를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못 읽었지만은 24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이 말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축자는 빌축자 기도라는 뜻이고 사는 감사한다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하시고 에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 내 몸이니 앞에 킹 제임스 버전 번역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오늘 그 24절의 곡의 내용이 원어에도 어떤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은 없지만은 찢긴 내 몸이니 찢기다는 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저는 참 의미가 좋다 싶어요. 다른 성경 뭐 우리 개정 개역 성경에는 찢긴 내 몸이니 찢기다는 말이 없지요. 그러나 참 의미가 왜 성찬식 때 떡을 우리는 뭐 칼로서 뭐 위생적으로 그냥 그러는데 성경 주석에는 보니까 그 부풀게 하는 누룩이 안 들어간 순수한 밀가루 반죽에서 그 인터넷으로 보니까 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항아리 같은 큰 토기에다가 불을 지피 가지고 항아리가 굉장히 뜨겁게 뭐 빨갛게는 안 되지만은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얇게 해서 그 반죽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우리는 뭐 프라이팬에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탁 때려 붙이더라고. 항아리 안에다가 온도가 올라가 있는데 그 이제 제하고 다 치워버리고 그 빵을 제대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항아리 안에다 옆에를 붙이 뿌리니까 그게 나중에 익어가지고 이제 기름 하나 마르고 순수하게 밀가루에 반죽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도 그런 걸 비슷한 걸 먹어본 줄 아는데다. 저 강원도나 어디 가보면 구들짝 같은 돌을 구워가지고 그 위에 밀가루를 이겨가지고 그 위에 또 가루 조금 흩치고 안 붙어갖고 그래가 그게 구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호떡처럼 그래 되면은 그걸 손을 찢어가지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 입에다가 예수님이 이 빵이지요. 찢어가지고 입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입에다가 야고보의 입에다가 예수님이 직접 빵을 찢어가지고 그래 했다라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장갑을 끼고
손 싹 씻고 장갑 끼고 위신결 해가지고 정교히 일렬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서면 뭐 큰 교회는 다 못하겠지만 앞에 오면은 목사님이 직접 빵을 예수님처럼 찢어가지고 입에 넣어좀 묻고 이래 나오고 우리 교회도 그래 한번 해볼까요? 그만큼 의미 있게 그 하신 겁니다. 그래서 크로메논을 말하는데 찢긴 내 몸이니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찢어서 피 흘려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말은 여기에 휘장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물론 정사각형입니다. 이것도 정사각형인데 이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향단이 있고 금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런 향불 피우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거든요. 울타리가 물론 있지만 이 성소에는 매일같이 들어가서 이 등잔에 기름이 있는가 제사장들이 이 실내니까 불을 밝혀야 됩니다. 불을 황금으로 만든데 이 금촛대라 그러는데 촛대가 아니고 등잔입니다. 옛날에는 초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여기는 떡이 있었고 12개. 그래서 이제 이 휘장을 이렇게 옆으로 불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가 불 점검하고 떡도 점검하고 향불도 피우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요거는 지상교회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이게 여기는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해서 지성소. 물론 언약궤는 그 황금으로 안에는 십진나무로 하고 황금으로 입혀서 이게 철판으로 익혀서 채례해가지고 메고 다니도록. 물론 여기는 노스로 만들고 번제단도 상절해가지고 메고 다니도록. 근데 위에 천사 두 모습이 이제 속죄소. 근데 여기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자기가 다 1년에 한 번만 속죄일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여기는 우리가 막 그 제사장들이 뭐 대제사장도 들어가고 그냥 일반 제사장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그 모세 시대는 예를 들어서 아론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하늘 보좌 천국을 의미하니까 함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만 속죄를 들어가서 하나님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이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지금 우리가 금요일 기도에 예배 드릴 때는 지성소 들어와 있거든.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휘장인 그의 몸이라 그러죠. 몸.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가 참 해설이 잘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의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의미를 알고 성찬을 참는. 아니 그냥 막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냥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면은 지옥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오늘 주일날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다 못 들으신다면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뒤에도 있습니다. 예, 저게 26절, 27절 보면은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오늘 필기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뭐요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고 준비하고 주님이 이 참된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먹는 거라. 죄를 먹는 거라.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 시대, 성경 시대, 마가다락방 이후에 교회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내용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뭡니까?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내가 그게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까지 그래하고 뭐 해결할 게 많습니다만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해결을 하면서 주님의 시제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29절에 있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은 떡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먹으니까 나 따라 먹자 이게 아닙니다. 참된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아도 이 의미를 모르는 유아 세례 아이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 안 합니다. 입교하고 성인이 됐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는 주일날 우리가 하영이 같은 아이들 성찬에 참여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의 이 몸의 이 성찬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고 밑에 보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더라. 자, 그 다음에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모여 기다리다 같이 먹으라. 먼저 온 사람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 먹을 게 없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온 사람도 한 개 같이 모여서 하나씩만 먹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 배고프다고 몇 개씩 먹어버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3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 말씀 너무 바울이 잘 기록했어요. 배고프면 집에서 먹지 이 성찬 예식 때 와가지고 배불리 먹겠다고 그 우기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하게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빵을 조그만하게 해서 딱 먹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다시 소상하게 설명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 오늘 우리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공관복음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시행하신 것만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정말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준비와 자세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꼭 우리가 회개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것 우리가 회개할까 봐 남의 그 도둑질 했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자범죄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자범죄보다는 불신앙이 더 큰 죄거든요. 죄에 대하여 하면 믿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그것이 더
죄입니다. 우리가 해결한다면은 근본적인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했겠죠. 문제 그는 예수 믿음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거듭 짓는 죄를 우리가 그때그때 깨닫고 해결을 해야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정말로 성찬에 참여하는 내 자세가 어땠는지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관역에 죄라는 말은 관역에 어긋났다. 관역이 있는데 팔을 쏘면 여기에 딱 적중해야 되는데 팔이 삐뚤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려요.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관역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찬을 통해서 얼마나 성찬이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다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